오늘의 묵상입니다. 청취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또 끊임없이 울려대는 알림소리, 그리고 정말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셨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귀한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은 그저 또 하나의 성경 지식을 머리에 채워 넣는 그런 뻔한 시간이 아닙니다. 저희는 청취자님과 함께 텍스트의 표면 아래로 깊이 잠수해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통찰을 건져 올리는 영적인 집중 탐구의 시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에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흔히 선한 목자 비유로 널리 알려진 텍스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깨야 할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편견이요? 네. 보통 선한 목자라고 하면 주일학교 벽에 걸려 있을 법한 그 평화로운 그림을 떠올리시잖아요. 푸른 풀밭에 하얗고 몽글몽글한 양들이 막 논일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계시는 그런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화 말입니다. 저도 제일 먼저 딱 그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1세기 당시의 역사적 또 정치적 맥락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텍스트는 결코 그렇게 한가롭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리는 예수님의 아주 날카롭고 치명적인 비판입니다. 치명적인 비판? 동시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아주 선명하고 충격적으로 공개하시는 결연한 선언이기도 하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팽팽하고 긴장감이 넘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아주 날카로운 선성금 포고 같은 거였군요. 네,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양과 목자, 그리고 양의 문이라는 오래된 비유들을 아주 세밀하게 해체해보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뜯어봐야죠. 그리고 그 해체 작업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은 무엇인지, 궁극적인 자기 희생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청취자님과 함께 차근차근 발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성경을 보면 양이라는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참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양에 대해 알아야 할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님, 혹시 양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시력이 참 안 좋죠. 네, 어마어마하게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심각한 근시라서 바로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낭떠러지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워할 정도라고 합니다. 길을 잃기 딱 좋은 조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력이 그렇게 형편없는 대신 청력만큼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히게 발달했다는 겁니다. 바람 소리 속에서도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딱 구분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지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동물 중에 굳이 양을 비유로 두셨는지 그 생물학적 특징을 텍스트의 핵심 주제인 들음과 완벽하게 연결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짝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9장을 보면 맹인 이야기 나오죠. 맞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해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은 율법과 지식을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실제 영적 상태가 스스로는 본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발칵 뒤집혔었죠. 그런데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묘하게 바뀝니다. 시각의 문제에서 청각의 문제로 영적 감각의 초점이 완전히 옮겨가거든요. 듣는 문제로요? 네, 9장에서 진리를 보지 못함이 문제였다면 10장에서는 그들이 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함이 가장 강력하게 질타를 받습니다. 참된 양과 가짜 양, 그리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이 듣는 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9장의 시각에서 10장의 청각으로 이어지는 그 대비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저는 3절을 보면서 이 듣는다는 행위가 단지 소리를 인지하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부분을 보셨나요? 본문을 보면 참 감동적인 묘사가 나오잖아요.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양떼를 칠 때 수백 마리가 섞여 있으면 그냥 휘파람을 불거나 막대기를 두드리면서 자, 무조건 앞으로 가자 하고 뭉뚱그려 몰아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무리로 취급하죠. 그런데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따로 부른다는 게 참 뭉클하면서도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면 그 감동이 훨씬 커집니다. 그 시대의 이름이라는 것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사람을 구별하기 위한 호칭이나 꼬리표가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의미였죠? 이름은 곧 그 대상의 존재 그 자체이자 인격,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의미했습니다. 목자는 양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곁에 있으면서 그 특징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점박이, 절름발이, 검은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이름을 친밀하게 불렀겠죠. 아, 그냥 가축기가 아니었군요. 전혀 아니죠. 목자가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를 때 양은 자신이 그저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있는 무의미한 부속품이 아니라 목자에게 온전히 속해 있고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는 고유하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겁니다. 참 따뜻한 관계네요. 네. 청력이 발달한 양은 아무리 주변이 시끄럽고 다른 목자들의 소리가 막 섞여 있어도 나를 부르는 내 목자의 그 익숙한 억양과 음색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양은 절대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비로소 발걸음을 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이 증언하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깊고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각적 묘사입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듣기만 해도 참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려는 아주 대조적인 존재들이 곧바로 등장하잖아요. 네, 1절에 바로 나오죠. 1절을 보면 절도와 강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문을 통과해서 당당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라고 묘사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밤의 풍경이 머릿속에 확 그려지더라고요. 담을 기어 넘어가는 모습이죠. 네, 정상적인 통로가 아니라 울타리의 가장 약한 곳이나 감시가 소홀한 후미진 곳을 찾아서 은밀하게 담을 기어 넘어가는 도둑의 모습 말입니다. 양들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 몰래 침투해서 양을 훔쳐내려는 이 불법적인 침투자들. 이게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말씀이 고발하듯이 이 절도와 강도들은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거룩한 목자를 가장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양의 생명을 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거짓 목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시 부패할 대로 부패한 종교 엘리트들을 가리키죠. 백성들을 돌볼 책임이 있던 사람들인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살리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 경제적 소유, 사회적 명예를 유지하고 팽창시키기 위해 양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착취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척하면서 사실은 양의 털을 깎고 고기를 취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네요. 여기서 담을 넘는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리더십은 반드시 희생과 섬김, 그리고 진실한 관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진실한 관계라는 문이요? 네. 그런데 이 거짓 지도자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권력, 율법주의, 종교적 공포심 같은 편법과 탐욕을 도구로 삼아 양들의 삶에 강압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악한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쯤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이미지를 한층 더 기발하게 비트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죠. 본문 7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도 하시지만 그에 앞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네, 두 가지 은유가 다 나오죠.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은유잖아요.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이 될 수 있다는 게 언뜻 들으면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요. 현대의 관중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들판에 있던 임시 양우리를 떠올려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임시 양우리요? 네, 돌을 쌓거나 가시덤불로 둥글게 울타리를 치는데 맹수나 도둑을 막기 위해 딱 한 군데만 입구를 틉니다. 그런데 그 입구에는 닫을 수 있는 나무 문짝 같은 게 없어요. 아, 문짝이 없는 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밤에 짐승들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목자가 보초를 서나요? 바로 목자가 그 뚫려있는 입구에 가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목자의 몸 자체가 물리적인 문이 되는 거죠.
목자를 밟고 지나가지 않고서는 어떤 이리도 어떤 도둑도 양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예수님이 내가 양을 문이다 라고 하신 건 내가 내 몸을 던져서 너희를 향한 모든 공격을 막아내겠다. 내 생명을 담보로 너희를 보호하겠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와, 목자의 몸이 곧 문방패였군요.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구절을 보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셨죠. 들어가고 또 나간다. 네, 양들은 저녁이 되어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맹수와 도둑으로부터 구원과 완벽한 안식을 얻습니다. 반대로 아침이 되어 문을 통해 나아가면서는 생명을 풍성하게 유지할 수 있는 푸른 초장, 즉 영적 양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과 양식을 모두 얻는 통로네요. 구원과 보호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삶의 번성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그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그저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 극명한 대조가 이 본문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생명을 그저 유지하는 걸 넘어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위로가 되네요. 그런데요,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약간 딴지를 걸고 싶은 부분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 어떤 부분에서 의문이 드셨나요? 바로 12절에 등장하는 싹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누가 봐도 남의 것을 훔치는 대놓고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런데 싹군은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결이 다르다. 일리가 있네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인데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최저 시급받고 알바하는 직원이 강도가 들어왔는데 자기 목숨 걸고 금고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위기가 왔을 때 자기 살 길 찾는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매도하는 건 좀 너무 과혹한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싹군의 인권을 대변해 주셨네요. 청취자님들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네, 시대가 다르니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의 노동 맥락을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당시 싹군은 주인의 가족이 아니라 일당을 받고 임시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인과 계약을 맺을 때 아주 흥미로운 조항이 있었어요. 계약 조항이요? 어떤 내용이죠? 만약 삭군의 실수로 양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으면 그건 삭군이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자나 이리 같은 통제 불가능한 맹수의 공격을 맞아서 양을 잃게 되면 그건 일종의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서 삭군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하, 계약상으로 이미 면책 조항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삭군 입장에서는 이리가 나타나는 순간 머릿속으로 계산이 딱 끝나는 겁니다. 어차피 저 이리한테 양이 물려가도 내 월급이 깎이거나 배상을 필요가 없다. 굳이 내 목숨을 걸고 이리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로 도망치는 거군요. 네.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는 언제나 양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품삯, 즉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들을 찾아보면 당시 사회에서 삭군은 무책임과 이기심의 대명사로 불렸어요. 아예 대명사였군요. 심지어 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바닥이라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차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사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 정도의 뉘앙스가 아니었네요. 아주 경멸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삭군을 언급하신 것은 단순히 노동자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백성들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얄팍하고 계산적인 민낯을 폭로하시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도망칠 자들이라는 거네요. 바로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 아니냐고 뼈를 때리시는 거죠.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맥락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게 얼마나 묵직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선하다고 할 때 보통 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생각하잖아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함은 그런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선하다고 번역된 단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는 뜻의 아가토스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단어인가요?
매력적이고 훌륭하고 눈이 부시게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뜻을 가진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름답고 고귀한 목자라고요? 참 멋진 표현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목자의 무엇이 그토록 아름답고 고귀할까요? 본문 11절을 보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단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 싹꾼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양을 버리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어놓습니다. 여기서의 선함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던지는 그 숭고하고도 결연한 사랑, 그 맹렬하고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인 사랑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선한 목자의 헌신을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의 시선이 갑자기 아주 먼 곳을 향해 확장되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이죠. 맞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폭탄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일한 양떼라는 지독한 선민의 의식과 배타성에 갇혀 있었거든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생각이었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유대인 우리 밖에도 내가 찾아야 하고 내 음성을 들을 다른 양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다른 양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1차적으로는 훗날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시공간을 넘어 생각해보면 바로 오늘 이 깊은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님과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우리도 포함되는군요. 출신, 인종, 자격 여부를 떠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양떼를 불러 모아 한 목자 아래 두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좁은 울타리를 부수고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는 종말론적 메시아의 원대한 구원 비전인 것입니다. 청취자님과 저도 그 다른 양들에 속해 있었던 거네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17절, 18절을 읽으면서 가장 소름이 돋았던 부분은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소름이 돋으셨나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로마 제국의 압제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희생당한 비극적인 실패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본문은 완벽하게 다르게 증언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 부분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역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수동적인 처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인류 구원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스스로의 권세로 생명을 내어주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주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빼앗긴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셨다. 아버지가 양들을 사랑하시듯 아들 역시 양들을 지독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셨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던지겠다는 숭고한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주 엇갈렸죠. 19절 이하를 보면 대중의 반응이 완전히 반으로 쫙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저 사람 귀신 들려 단단히 미쳤다. 왜 저런 미치광이의 헛소리를 듣고 있느냐라며 무작정 귀를 막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아주 거친 반응이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가만히 들어봐라.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라며 구잔의 기적사건과 지금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두 그룹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언제나 이런 영적인 분쟁, 즉 거룩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거친 거부 반영을 일으키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맹인이 눈을 뜨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내어주시겠다는 이 사랑의 묵직한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고 조롱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 속에 이미 자신들만의 굳건한 정답과 욕망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글쎄요, 아주 강력한 왕이겠죠?
로마 제국을 칼로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독립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줄 강력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는 다짜고짜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그건 그들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는 거였죠. 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과 너무 달랐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과 편견에 부합하지 않자 그들은 진리를 스스로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영적 맹인과 귀머거리의 자리에 머무는 쪽을 택한 것이죠. 참 안타깝네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참된 양이란 내 입맛에 맞는 달콤한 소리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대를 꺾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들은 바로 그 자기 부인에 철저히 실패한 것입니다. 참 뼈아픈 지적이네요. 자, 청취자님.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깊게 잠수해서 1세기 당시의 생생한 역사적 맥락과 헬라어 원문의 의미까지 짚어가며 이 텍스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일상과 신앙에 던지는 핵심 교훈 3가지를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결국 리더십에 대한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누가 참 목자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를 성공으로, 행복으로 이끌겠다고 자처하는 수많은 목소리와 매체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하지만 강도나 싹군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필요, 조회수, 명예, 권력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위기가 오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이니까요. 오늘 본문은 참된 리더십은 오직 예수님처럼 타인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끝까지 책임지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름답고 고귀한 칼로스의 참 목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고민은 결국 영적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앞서 양이 시력은 나빠도 청력으로 목자를 알아본다고 했던 부분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매일매일 스마트폰, 알고리즘과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의 폭격, 즉 세상의 거대한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을 자극하고 소비 욕망을 부추깁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죠. 때로는 그 소리가 십자가의 복음보다 훨씬 화려하고 달콤해서 우리를 홀리는 거짓 목자의 소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는 내 안에 끊임없이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들의 볼륨을 잠시 낮추시고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진정한 목자의 좁고 깊은 음성의 주파수를 맞춰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나는 과연 참 양인가 하는 자기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문 후반부에 등장했던 유대 군중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내 정치적 기대와 다르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죠. 참된 양은 말씀이 나의 숨겨진 죄악을 찌르고 굳어진 편견을 수술할 때 비록 그것이 아프고 불편할지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진단하고 이끄시도록 주도권을 내어 맡기는 자가 참 양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문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고 풍성하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우린 정말 많은 것을 뒤집어보고 새롭게 깨닫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님, 이제 이 탐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향해, 정치권을 향해, 심지어 교회를 향해 이 시대에는 참된 목자가 없다, 무책임한 싹군들만 가득하다라며 아주 쉽게 비판의 날을 세웁니다. 하지만 혹시, 정말 혹시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야말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목자의 좁은 길에는 귀를 막은 채 그저 내 귀를 간지럽히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을 해줄 능력 있는 싹군말을 애타게 찾아 헤매고 있는 스스로 눈먼 양은 아닐까요? 참으로 날카롭고도 우리 영혼을 깊이 찌르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운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담아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오늘의 이 깊은 묵상과 조명을 마무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참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맑게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욕망을 부추기는 거짓 목자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양들을 위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닌 알량한 기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생명의 문이신 주님만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진단하고 이끄시도록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참된 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